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오늘도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부족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오는 아침에 저희가 주께 기도합니다. 오늘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귀한 선거일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권리를 잘 행사하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당한 일꾼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우둔한 인생이 알아듣게 하시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되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형제 자매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 까닭에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어제 봤던 19절 이하를 보지요. 시편 18편 20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기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8편의 앞부분을 봤습니다. 즉 1절부터 20절을 봤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준다 그랬죠. 빽빽한 구름이요, 번개요, 또 하늘에서 숯불이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18장 7절을 보세요. 18편 17절을 보세요. 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는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지진이 있었고 바위가 터졌고 이런 일들, 십자가에서 주의 진노가 다 부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보지는 못해도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19절이 핵심 구절이라 그랬지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의 경건함이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이유 없이 다만 그 기쁘신 뜻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나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의 근원을,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바로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온전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하기를 원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0절도 보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랬어요. 21절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22절도 보니까 주님의 규례,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23절에는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래요. 이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의 범죄함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3절에 나와 있는 완전하여 라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한다. 완전하다라는 탐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 봤지요.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모티브가 있으니 그것은 위선이라 그랬죠. 위선이란 말은 무엇과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불경건이란 거예요. 그럼 위선의 반대말은 뭐예요? 진실함이 아닌 바로 경건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할 때 이 완전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가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잔꾀를 써서 상황을 모면하려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의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마음을 지켰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 이것은요, 이게 마귀적인 타락을 말해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농간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내 발을 금했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이제 이 위험에서 건진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분명히 다윗은 우리 모든 경건한 사람처럼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또한 사울을 위로해주는 연주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나 돌아봤을 거예요. 쫓기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그릇해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은 신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선한 도구로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에 걸렸을 때나 일이 막혔을 때, 가까운 사람과 가슴 아픈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한 적은 없었는가? 근데 돌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내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이죠. 항상 경건한 신자는 그것을 머리에만 두지 않고 가슴에 두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셨어요. 죽음으로 끝이다.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도 보세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같은 말씀이 25절에도 나오죠.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 보이신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보이신다. 24절도 위에 올라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최종적인 고백을 2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다윗이 지금 바리새인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얘기할 수 있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의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께서 전가시켜 주시는 의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요. 나의 경건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나를 가까이 오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따라서 다윗이 말한 내 의는 무엇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연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며 악을 피했던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던 그레스앤 메이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레이션 메이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다가 추운 날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집회 인도하다가
추운 날,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추운 지역이래요.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뭐 순식간에 뭐 병이 전이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개혁파 신약학자가 평생 미연으로 살았는데 죽기 전에 자기 동료에게 전보를 칩니다. 쌤, 어제 천국을 보았다네.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말씀에 근거한 리포엄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환상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인 존 머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게 뭡니까?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제일 가는 위로라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기억들이 떠오를까요? 그죠?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까요? 그때에도 내 의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의로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숨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쫓기는 다윗에게도 뭐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있어요. 한평생 기독교를 박해한 왕입니다. 이렇게 죽어가기 전에 자기 사제에게, 개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사제가 물어요. 폐하, 고통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한 사람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레시안 메이첸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윗처럼 쫓기고 이 칼이 바로 내 뒤에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깨끗함 때문에 나의 나됨이 아니라 유혹받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리저리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참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나의 순종과 나의 행동으로의 그 깨끗함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악 덩어리거든요. 우리는 더러움 덩어리예요. 까맘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봐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도 믿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에 기대어 오늘도 그 안에서만 삽시다. 나는 이 정도 했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청결한 양심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할 수 있도록 나의 선행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전가시켜 주신 그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나도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오늘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모실 또 선교사님과 오후 특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